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지하철에서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예쁘기도 하지. 우르르 까꿍. 아이고 예뻐라. 주위의 사람들이 그 아이가 도대체 얼마나 예쁜가를 보려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보자기에 쌓이는 우는 아이는 누런 코가 막 얼굴이 범벅이 되고 침을 흘려가지고 목을 감쌌던 가재수건이 흥건히 젖어 있었어요. 냄새는 또 막 그냥 이 막 그 전냄새 있잖아요. 막 푹 나고 얼굴이 이상한 애였어요. 근데도 어머니는 마냥 좋다고 얼굴에 한바구음이 가득했습니다. 남이 볼 때는 안 예쁜데 어머니 눈에는 마냥 예뻐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모형, 겉으로 드러나는 풍광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그것을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습니다. 풍경은 수동적으로 비치는 영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름답게 안 보면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숨어있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풍경은 그대로의 바깥의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정신의 발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풍경은 그것을 알아주는 정신을 만나는 순간을 조용히 숨죽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부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면 부분적으로 보이던 것이 온전히 보인다는 겁니다. 저도 전에는 부교육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해라. 교회를 사랑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인다.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큰 교회를 이렇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불 끄고, 방방마다 다니면서 불 끄고, 그리고 휴지 떨어지는 거 휴지를 줍고, 그걸 부교육자들이 봤어요. 봤는데도 뭐 그렇게 하시나 보다. 왜냐하면 제 눈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불이 켜져 있든지 뭐 꺼져 있든지 휴지가 있든지 말든지 그게 안 보였어요.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교회를 사랑하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담임 목사가 돼서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여요. 휴지가 떨어져 있는 게 보여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사랑하면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한눈에 들어옵니다. 누가 어디가 아프고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척 보면 압니다. 슥 하고 보면 그냥 딱 알아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집안 구석구석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슥 보면 어떻게 지내는구나. 집안 분위기가 어떻구나. 애들이 뭐 가족들이 어떻구나.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주님이 보입니다.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그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이 안 보입니다. 항상 못난 모습만, 추한 모습만, 부족한 모습만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아름답게 보이고 온전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8절에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양을 먹이고 기르는 것이 목자니까 양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거기에 목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양떼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길이 주님이 가신 발자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들 들나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도 말로는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양떼의 길을 가지 않고 있으면서도 양떼의 길을 따라간다고 말은 합니다. 왜 주님이 양떼의 발자취를 남겨두었습니까? 그 발자취를 보고
자기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양떼의 발자취가 무엇입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만납니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주신 양떼의 발자취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만 잘 드려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려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리가 곧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나게 하려면 어디에 데려와야 됩니까? 예배드리는 자리에 데려와야 됩니다. 왜?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자리에서 서로를 향해서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해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서로 교창을 해요. 교대로 노래를 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솔로몬이 먼저 노래를 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 다시 술람미가 노래를 하고, 그리고 15절에 솔로몬이 노래하고, 16절에 다시 술람미가 노래를 하고, 그리고 17절에 솔로몬이 노래를 합니다. 왜 이렇게 서로가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서로가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1절에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이 마치 바로왕이 준보아와 같이 그렇게 탁탁탁탁 달려오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 술람미 여인이 왕의 상에 마주 앉아있는 솔로몬을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12절에 그럽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그럽니다. 여기 침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침상이라는 원어에 둥글다는 뜻이 있습니다. 침상이 어떻게 둥굽니까? 그래서 옛날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앞 성경에는 여기를 침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식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다 식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침상으로 번역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오늘 이 단어는 오히려 침상보다는 잠을 자는 침대보다는 침상에 더 식탁에 더 가깝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식탁에 같이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나 하고 밥 같이 안 먹습니다.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교제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 식사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에 나도 기름 향기를 내뿜습니다. 나도 기름은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뜻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향기가 바로 나도 기름 향기였습니다. 여인들이 조금씩 모았다가 나중에 시집갈 때 쓰는 결혼 지참금으로 쓰는 그 값진 향기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주님과 식사하는 그 자리에 그 기름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값진 향기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사용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에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최상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합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부스러기가 아니라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을 드린 만큼 믿음이 있는 것이고, 물질을 드린 만큼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드린 만큼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사랑은 얼마만큼입니까?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나드 향기를 부었습니다. 이 향기로 온 집안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향기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술람미 여인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나도 기름 향기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어요. 오늘 술람미 여인도 이 향기를 주님 앞에 뿌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향기 주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물질을 주셨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주심이 이해가 안 돼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이 사랑을 그나마 조금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 사랑의 황홀함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이 기름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가 된 그 자리에서 술람미 여인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략 향 주머니 같고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략 향 주머니, 이것은 남아라비아에 서식하는 나무에서 채취한 아주 값비싼 향을 말합니다. 모략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물약이 아니고 모략입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동강박사의 예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모략은 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략은 제사장이나 왕의 성결 예식을 하는 데도 쓰였습니다. 또 모략은 방충제로 쓰였고 궁녀들의 최고의 화장품으로 쓰였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틴의 여인들은 이 모략 향주머니를 지니고 다닙니다. 이 모략 향기가 바로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주님을 자기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모략 향주머니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략 향주머니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아름다운 향기가 밖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주님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부자학이라고 하는 강의가 개설되었습니다. 부자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세 가지로 말합니다. 덜쓰기, 모으기, 굴리기. 예. 그럼 도대체 얼마나 가져야 부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 부자학을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다들 한결같이 진짜 부자는 마음의 부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면 내 마음이 곧 천국이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있으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술람미 여인은 주님을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로하 송이와 같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엔게디는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 종려나무와 고멜라 같은 꽃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멜라는 중동 지방에 자라는 꽃 중에 꽃입니다. 이 꽃은 신기하게도 노란색과 흰색이 같이 핍니다. 근데 팔레스틴이 이 고멜라를 꺾어가지고 선물을 하면 가장 좋은 선물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고멜라는 향기가 짙어가지고 몇 송이만 있어도 온 동산을, 온 들녘을 다 이 향기로 가득하게 한다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모략 향주문이라 그랬고, 또 하나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략 향주머니는 내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벨화는 외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내님은 가슴에 피는 유향 꽃송이 같은 내 사랑, 엔게디 포도원에 피는 고멜라 꽃송이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술 속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음악 속에서 매력을 느끼고, 미술 속에서 수려함을 찾고, 조각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숲과 언덕에서 노래를 듣고 골짜기에서 시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아름다움, 아내의 아름다움, 들녘의 아름다움, 결혼의 황홀함, 젊은 날의 환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은 주님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향기를 담은 향주머니가 있습니다. 성도의 가슴 속에는 조금만 미동해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주님의 향주머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주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손만 올려도
손을 올려도 이렇게 손만 하나 올려도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예. 주님의 풍경이 보여요. 주님의 향취가 느껴집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찾아오고 가을이 짙어져도 그윽한 향기가 우리 속에서 드러납니다. 향주머니를 늘 품고 사는 사람, 그래서 늘 향기를 품고 사는 이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복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언제나 향주머니를 품고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어디를 가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습니까? 여러분에게 향기가 납니까? 손짓 하나만 올려도 주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또한 예수 잘 믿는 성도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라처럼 겉모습 또한 아름답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적으로도 그윽함이 있고 외적으로도 그 얼굴과 눈빛에서 대인관계에서 밖으로도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사모하며 겉으로도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술람미 여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녀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버리고 별이 되고 달이 되고 꽃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 속의 여인이지만 신화가 되고 꽃이 되고 별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들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입니까? 연애하시면서 누구시 당신은 무엇과 같아요? 그러면서 연애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입니까? 연애 안 해보셨나? 뭐 하민이 엄마 뭐 이런 게 제일 아름다운 말입니까? 여러분들 연애하시면서 상대방이 해줬던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저 하늘에 떠있는 둥글 보름달 같아요. 당신은 저 하늘에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아요.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뭐 이런 노래 안 불러보셨나? 예, 불러봤죠? 사랑하면 그 대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줬습니까? 먼저 9절에서 내 사랑아 너는 내게 바로왕의 준마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뒤뚱뒤뚱 뛰어오는 이 여인의 모습이 왕을 태운 그 아름다운 준마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혈통과 완전한 체형과 완전한 균형을 갖춘 영리하고 순종적이고 훈련이 잘된 아름다운 말과 같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이라는 말은 사실은 고집센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을 들나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물 가운데 가장 다루기가 힘든 동물이 바로 말이라고 그럽니다. 들나귀, 야생마가 가장 길들이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본래 고집센 야생마 같고 들나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말은 길들이기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여간해가지고는 길들이지지 않습니다. 예, 사람을 길들인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길들이지지 않는 이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준마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왕의 준마처럼 영리하고 순종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준마가 왜 아름답습니까? 왕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본래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왕을 태웠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뭘 타셨습니까?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는 본래 평범한 그저 그런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셨을 때 그 나귀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름다운 나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평범한 나귀와 같은 사람입니다. 고집세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등에 예수님을 태우면 우리는 아름다운 나귀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 왜 아름답습니까? 왕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나귀가 아름다운 것이고 왕을 태웠기 때문에 그 말이 아름다운 준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름다워서 예수님을 태웠고 왕을 태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려버린 나귀는 그저 그런 한 마리의 나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내렸는데 아직도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귀가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들나귀 같은 우리가, 야생마 같은 우리가 왜 아름다웠습니까?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왜 아름다워졌습니까? 솔로몬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본래 술람미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피부는 계달의 장막 같아가지고 검고 딱딱했습니다. 여인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움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부드러움. 예. 남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의 아름다움은 부드러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은 부드럽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그녀가 왕을 만났기 때문에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내 고운 짝이여, 그대는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과 같구나. 삼단 같은 머리채에 그대의 두 볼은 귀엽기만 하구나. 진주 목걸이를 건 그대의 목 또한 고하라. 우리가 은구슬 박은 금 사슬을 그대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이렇게 이 술람미 여인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본래부터 아름다워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꾸며주었습니다. 왜 우리가 아름다워졌습니까? 주님 우리를 아름답게 꾸며주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분들은 여자분들한테 농담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농담이 있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절대 하면 안 돼요. 여자분들 막 화장하고 막 페인트 칠할 때 옆에서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호박이라도 줄 막 끄면 수박 됩니다. 네. 다른 사람이 호박이라 그래도 여러분 호박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사랑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본다고요? 아름답게 본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여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아름답게 꾸며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난 뒤에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내게 준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받았던 그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로 꾸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꾸밈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어떤 명품 브랜드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꾸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줬답니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꾸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꾸밈받은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입고 있었던 아름다운 옷을 벗어가지고 술람미 여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경탄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워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다. 치장하고 화장해가지고 아름다운 준마가 됐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들나귀 같고 야생마 같은 그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햇빛이 그을려가지고 검게 탄 얼굴이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추하디 더러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영광으로 꾸며주셨습니다. 이런 꾸밈을 받고 난 뒤에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꾸미고 난 뒤에 그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15절부터 보십시오. 15절에. 여러분들 뒤에 에어컨을 좀 좋은 분들이 좀 있네. 네. 15절에 보십시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4장 7절에서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랬습니다. 완벽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렇잖아요? 예. 근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어여쁘고 어여뻐서 너에게는 흠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럽니까? 예. 눈에 뭐가? 시인 거예요. 예. 예. 안 예쁜 여자를 보고 너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흠 잡을 데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하철에서 그 우는 그 아이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도 안 예뻤어요. 근데 어머니가 봤을 때는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풍광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있는 누구나 아름답다라고 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름답다고 보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그래요. 너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아무 흠잡을 데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예. 좀 눈곱이 좀 끼어 있고, 예. 머리도 막 새집을 짓고 막 침을 흘리고, 예. 이래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무너무 예쁘다. 흠잡을 데 하나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이 여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극찬을 합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랬습니다.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 순결, 순수, 사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비둘기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견눈질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만 바라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을 비둘기 눈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새 중에서 유일하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새가 어떤 새입니까? 비둘기입니다. 다른 새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비둘기만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순수하고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비둘기를 히브리어로 요나라고 그럽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구약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요나의 뜻이 비둘기인데 요나가 뭐 했습니까? 요나의 뜻이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 순종이고 순결입니다. 순종아 그랬는데 불순종했어요. 순결아 그랬는데 모양새는 불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좋은 의미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름과 별개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는 행동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제멋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순종하고 불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불리기는 비둘기로 불리기를 원하는데 하는 행동은 삶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썩은 동태눈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보고 뭐라 그러세요? 비둘기 눈과 같이 순수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순결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착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삐딱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을 볼 때 삐딱한 눈으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면 그 사람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내가 정직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그렇지 않게 보면 나도 그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똑바로 행동했는데도 나를 이상하게 보면 나도 그 사람 앞에서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볼 때에 마치 죄인 쳐다보듯이 부정적인 눈으로 저 나쁜 놈, 항상 사고만 치는 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자녀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앞에만 서면 마치 죄인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심리학 용어로 거울 이론이라고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내 모습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남이 나를 쳐다보는 그 모습이 마치 나인 것처럼 자아상을 갖는 것이 바로 거울 이론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단짝 친구와 함께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집이 식당을 하는 집이에요. 맛있는 걸 차려주면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칭찬을 하는데 아직도 그 칭찬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런 황홀한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어머니는 칭찬을 입에 달고 사는 어머니였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너 착하고 공부 잘한다면서 야, 너도 우리 아들하고 같이 서울대학 가라.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다며 우리 아들과 같이 서울대 가라. 예, 6학년 때 그랬어요. 예,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서울대학을 못 갔지만 그 친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갔어요. 예. 왜 그랬겠어요? 걔는 6학년 때부터 서울대 학생이었어요. 예. 그 어머니가 비춘 아들의 상은 서울대 학생이에요. 예. 너는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넌 착하기 때문에 서울대 갈 거야. 늘 그랬어요. 칭찬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서울대 갔더라고. 예. 저도 그런 칭찬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거울 이론입니다. 예.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보면 자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랑의 눈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봐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주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인 것입니다. 깊고 푸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아름답게 봤습니다. 술람미 여인 역시도 솔로몬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답게 보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서로 사랑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두 사람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습니다. 16절과 17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침상, 우리 집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 우리가 되었습니다.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사랑해가지고 그가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온전해지고 사랑하면 아름다움이 보이고 사랑하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를 아름답게 보면 그도 역시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이 사랑과 이 극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바로왕이 준 말하고요? 내 머리털이 예쁘다고요? 머리도 안 감았는데. 내 목걸이가 예쁘다고 이거 뭐 그냥 돌목걸인데 이거. 내 눈이 뭐 비둘기 눈같이 아름답다고요? 놀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탁 돌아서가지고 갚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데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만드시고 그렇게 봐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아름답게 본다. 넌 아름다운 존재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깨끗하게 해서 너를 온전하게 해서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울 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울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비춥니까? 아름답게 비춥니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 않으시고 거울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하나님의 거울은 어때요? 항상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비춰요. 더럽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온전하게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른편 강도에게 아름다운 것이 뭐가 있어요? 뭘 착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뭐가 예쁘다고? 그를 예뻐 보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뭐 예쁜 구석이 있다고, 뭐 잘난 구석이 있다고, 뭘 잘했다고 그를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는 단지 뭐 했을 뿐입니까? 믿고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저 천국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